에베소 2장 6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려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시골 지역에 어려서 자랄 때는 우리 앞에 지나는 도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차가 한번 지나 먼지가 그냥 나를 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전기가 들어온 거는 우리 당숙네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뽑아서 돈을 주고 뽑아서 우리 중학교 때, 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고, 전기가 오니까 별천지에 완전히.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옛날에 텔레비전 이렇게 여닫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사다 놓으니까 온 동네 사람이 일 끝나면 저녁 먹고는 다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가 넘도록 완전히 극장이죠, 극장. 텔레비를 보고 떠나면 그 노부부가 사는데, 시골 사람들 밭에서 들에서 일하다가 대충 털고 그렇게 하고서 와서 구경하고 가면 흙이 소복히 쌓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카니까 만만하니까, 해보마 너는 오늘 집에 가지마, 여기서 자자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얘기는 무슨, 여기 청소 좀 해. 그래서 알아요. 황토흙이 막 소복히 쌓여. 그런 속에서 살 때는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전체인 줄 알았어요. 조치원에 우리 이모가 살았었는데, 방학 때 이제 이모네 집을 가면 기차 구경을 하는 거예요. 야, 저 기차가 신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길어?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서울로 오게 돼서 기차를 탔는데, 지금은 여기서 조치원 가는데 기차 타면 1시간 거리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4시간 반을 왔어요. 정류장마다 또 쓰고 또 쓰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 구경하니까 또 별천지예요. 이건 도대체가 전혀 보지 못하던 세계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이럴 때마다 내 의식이 자꾸 새롭게 깨어나는 거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져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길러가면서 여러 가지로 내 앞에는 내 앞가름도 하기도 전에 문제가 또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내 앞가름도 하기 전에 결혼이라는 게 했고, 내 앞가름도 하기 전에 자식을 낳았고, 이걸 기르다 보니까, 야, 이게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어렵게 생활을 했고, 남들보다 특별한 거 없이 서울에 와보니까, 누가 나한테 여기 와서 일해라, 월급 줄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일자리 차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너무 많은 비리를 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1년도 안 돼서 사표를 써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화국에, 그 당시에는 지금 통신공사 최신부 안에 전화국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관리 감독을 하는데, 이렇게 밑에 전람실이라고 그래요. 전선이 지나면 거기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완전히 납으로 밀봉을 하는데, 그 납을 빼돌려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을 얼마 소모했네 하면서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계속 안 받았죠. 왜? 불법이니까. 그래도 그때는 한참 청년기에 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아직 어린 것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 것을 부정한 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사표를 쓴 거예요. 난리 났죠. 이제 사표, 1년 단위 사표를 썼으니까. 그때부터 고생길이죠. 그때부터 정말로 고생길을 걸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나의 길을 열어준 사람 아무도 없죠. 혼자 혈연단이 서울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막 영업을 배우고 막 뛰어다니고 해서 이제 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뭐 공장 차려놓으면 나는 일 누가 가져오는 줄 알았잖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온 회사를 발로 뛰면서 다니는 거야. 사실 그 발이 나중에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티눈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 당시 돈도 없고 그러니까 걸어서 순전히. 그래서 제가 서울에 빌딩에 빌딩 하나가 있으면 층별로 무슨 부서가 있는 거 다 마스터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도, 그게 뭐 학연 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줄은 몰랐잖아요. 뭐 담당자 쳐다도 안 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수없이 거치고 뚫고 나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부닥쳐가면서 또 그걸 뚫고 나가면서 많은 거에 대해서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남산 제이시에 가서 제이시 활동을 했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정말로 그 당시 나하고 같이 한 사람 중에 제일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은, 옛날에 페페 하면 유명했잖아요. 페페 신현근 회장이라든가 조이너스 여러분 알죠? 그 사람이 이제 안병균 씨라고 나산 실업. 그 양반이 초원의 집 홀리데이 인 서울 뭐 이런 거 술집에서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이 나산 실업을 인수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룹을 가지고 같이 이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우리 중앙회 회장이 이제 문희상 전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들이 사는 세계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들이 자꾸 바뀌는 거죠. 눈이 떠지고 시야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처를 한 군데 두 군데 만들어 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돈 없이 사업을 하니까 운영 자금을 계속해서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자가 싼 게 3부야. 지금은 이자도 아니에요. 그때는 100만 원을 빌리면 3부니까 얼마야? 3만 원이야. 그런데 조금 비싼 건 5부야. 5만 원이야. 그러면 열심히 벌어야 뭐 하죠? 이자 주고는 없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이런 생활들이 지속되면서 참 세상이 살기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전도를 열심히 왔지만 번번이 거부했었죠.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먼저 교회를 가고 나서 얘기하지만 뭐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또 전도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나를 전도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에 관심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잘 벌게 도와줄 거,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막 그때 우리 여기 박 장로님 이렇게 부부들 해서 모여가지고 철야 무진장 다녔고요. 철야 끝나고 나서도 주차장에 손잡고 막 기도하고 아주 뜨거웠어요. 열정적으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진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형적인 기도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얼렁뚱땅 하면서 또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 베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아우 사람들이 설교 되게 잘한대. 그래서 난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을 잘한 거지. 그런데 목회 현장에 마사에 들어간 목회 현장을 딱 경험하니까 내가 성경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아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신기한 걸 내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세상이라는 곳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탄이 나를 속이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영이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래서 유행 따라, 풍습, 그것은 유행인데 유행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막 허우덕거리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한 게 알고 봤더니 귀신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내 인생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생명은 여지없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바른 길을 살든 잘못된 길을 살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우리 삶이 내가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닌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니까 허망한 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허망한 길. 그 허망한 것이 뭐냐? 땅에 속한 것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총기도 막혀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하다가 일이 안 풀리니까 술로, 담배로, 다른 걸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내가 중독이 돼버려. 술 중독이 되기도 하고 도박 중독이 되기도 하고 사행심에 중독이 되기 시작해. 이래서 비참한 결론을 맺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야, 나도 그런 데에 조금씩 빠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구나. 내 인생이 이런 거에, 잘못된 거에 빠져서 내 인생 완전히 허물어질 뻔했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돈 쫓아다니다가 평생 내 인생을 다 허비할 뻔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게 길어야 100년인데 아니 나는 120이고 그런데 그 인생을 그냥 하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벌써 40 중반이 됐고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았나 싶었더니 요즘 와서 보니까 깨달은 게 아니야. 그게 요즘 와서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인생 반바퀴를 돌아온 거야. 자, 인생이 뭘까?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게 뭔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 속아서 세상 거에 매여가지고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까 막 이렇게 살던 그런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을 열어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나와 함께 죽었대. 음부에 내려갈 때도 함께 내려간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도 함께 부활된 거예요. 그분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을 때도 함께 앉았어. 이미 거기에 함께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그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밑바닥에서 맨날 헐떡이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 어느 날 이게 깨달아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전부 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거든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냐?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실을 보는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계시가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이 계시가 없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여러분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완성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그분은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주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식했어요. 주님이 안식하는 건 일을 다 마치고 안식했다면 우리는 존재하는 그날 어떻게 했어요? 첫날을 맞이한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수고하고 애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인생에서 야, 이거는 완전히 별천지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완성한 곳에 들어가서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생각해 봐요. 탕자가요,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집을 나가서 죽어라 고생했죠. 죽어라 고생했어요. 만약에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인식이 깨어 있었다면 그 고생 안 하죠. 아버지 집에 일찍 들어왔겠죠. 그런데 너무 고생스럽고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도 부러울 정도의 그런 심각한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그때 성령이 지각을 열어서 아버지 집의 부유함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 집에 가니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집의 그 풍족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잔치상을 다 준비해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뜨면 여러분은 아둥바둥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걸 즐기며 살 수 있는 거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한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장의 15절 이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회 풍성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은 사실들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다시 기도하기로 뭐냐?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 안에서 기도 생활을 함으로 그 생명이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그분이 뿌리를 받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사랑의 그 무한하신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자, 그 장소는 앉아서 뭐 하느냐? 주님이 다 완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고 안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면 안 돼.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 걸로 염려를 하고 세상 걸로 방황을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자녀들이나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을 망신시켜도 이런 망신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주님께서 다 완성해 놓은 걸 내가 누리기만 하면, 그분의 본성을 누리고 그분의 인성을 누리고 그분의 신성을 누리고 그분의 죄사함을 누리고 그분의 풍족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계속 살 수 있다면, 이미 주님 안에서 세상을 주님은 이기셨고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 일을 멸하셨고, 또 우리를 이제는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생명 안으로 이끌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세상도 시골 구석에 있을 때는 그 수준이었고 서울에 와서 생활하니까 또 수준이 다르고, 사업을 하면서 다른 경험을 할 때 또 다른 세계였고, 제이시 클럽 활동을 하면서도 또 다른 세계를 봤고, 세상도 이렇게 시야가 자꾸 넓어지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더 오묘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주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건 주님이 이미 완성된 거를 내가 갖다 누리기만 하면 돼. 하늘에 속한 것들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땅의 거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 또 그런 권세를 갖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를 에베소서를 여러분 막 배우기를 수없이 배웠지만 여전히 지식에 그쳐. 이 엄청난 정보를 알려주는데도 그걸 한 귀로 흘러. 왜 그래요? 지각이 열리지 않았어. 이 엄청난 소식을 알려주는데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반응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느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지금 침몰을 하고 있어. 망망대해에 있어. 아무도 몰라봐. 근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어딘가 어떤 사람이 보고서 연락을 해가지고 구조하는 배가 옆에 왔어. 그러면 막 이제 마이크를 들던 뭐를 들고 막 외칠 거 아니에요? 다 나오라고. 근데 안 나가면,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안 나가면, 여기서 낙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만 예배당 여기 뜰 밟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이미 완성된 걸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생활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땅만 파고 사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보면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새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도록 나를 이끄신 거에 대해서 그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땅의 걸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았던 게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걸 누리면 누릴수록 더 빛나는, 그리고 주님을 누릴수록 우리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땅의 위치에서 볼 때는 내가 이거에 공간에 막히고 뭐에 시간에 막혀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분야가 너무 한정돼 있어요. 내가 시골에만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서울에 오니까 또 시야가 달라지듯이, 또 사람들 속에서, 서울에 있어서 사람들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 때에 보는 시각하고, 큰 기업을 하고 돈이 많고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 볼 때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또 달라. 이 영적인 세계는 더 엄청난 거죠. 나는 이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깨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꾸 내 시야가 열리니까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땅에 유익한 것들을 얻으려고 했었지만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어찌됐건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엑설런트한 지식으로 알고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코자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런 목적이거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냐? 이걸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도 믿지를 않아.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한가하게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니 한시라도 빨리 주님이 이미 이루신 걸 내 걸로 만들어야 내가 자유해지는데, 내가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물질로부터 자유해지고 내 육신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고 기도에도 게으르고 말씀에도 게으른 이유는 들어도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긴박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주님을 믿겠다고 교회 예배당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몰라.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깨어나는 것이 없으니까 세월은 가고 얼굴은 자꾸 이제는 늙어가고 몸도 쇠약해 가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누려본 적이 없이 세월만 허비를 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렇게 죽어가듯이. 오늘 우리 의식이 깨어나면 이 주님이 예비한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면 어느 날 이 사실을 보는 계시가 열리면 진심으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 진심으로 믿은 사람은 이 세계가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냥 집중을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아니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풍족한 걸 해놨는데 내가 세월만 허비하고 있었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봤더니 옛사람의 성분이 다 없어지고 아담 성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짜여져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내 거가 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정말로 집중을 하겠죠. 어찌됐건 간에 그분을 알기 위해서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도 우리는 한 귀로 흐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듣는 귀가 없다. 그냥 사람의 육의 귀를 가지고서 그냥 이론을 들었지 실제를 듣는 귀가 없어. 영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겠다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왔는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서 천당 가는 것만 기억을 하지 오늘 예수를 믿어서 그분을 제대로 누리면 천국을 지금부터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제가 1년 열 달 외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1년 10달 외쳐도 못 깨달아 놓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누리는 일에 집중을 안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래.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래. 왜 그래요? 누림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누리면 누릴수록 이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이 배부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실제에 여러분의 눈을 뜨면 그것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활의 구원이나 모든 면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주 안에서 안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면 비로소 이제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으로.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그때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행함이 뭘까? 4장에 가서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성령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건축돼 가는 그 원리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점차 주님을 알고 따라가다 보면 아니 옆 사람이 내 몸인 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다 내 몸인 거야. 그 전에는 옆 사람하고 경쟁 상대야. 서로 필요할 때는 돕는 것 같지만 서로 때로는 막 경쟁을 하고 서로 내가 살려고, 그러다가 이해타산이 오면 막 다투고 비방하고. 그런데 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내가 주님으로 조성돼 가다 보니까 옆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한 몸이네. 이걸 이제 자꾸 인식을 하죠. 그러면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왜?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구나. 왜? 서로가 협력해야 되니까. 서로가 상호 교통하면서 협력해야 우리가 풍성해지니까.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분열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늘을 누린다는 뜻은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자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날마다 이런 은혜 속에서. 과거에는 허망한 걸 쫓아서, 생명되지도 않는 걸 쫓아서 그냥 그게 안 풀리면 막 짜증을 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괜히 옆 사람한테 성질이나 불러대고 안 되니까 술이나 먹고 막 방탕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가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주변 사람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니까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고 자식이 소중하고 내 친구가 소중하고 이웃이 소중한 것을 자꾸 보기 시작해요. 이 소중한 사람들 앞에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피해를 자꾸 줘. 내가 자꾸 주님으로 정결해지고 내가 주님의 인격을 갖추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주변 사람한테 내가 유익한 존재가 돼요. 말 한마디도 따뜻해지고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섬김을 다하고 이런 사람이 자꾸 돼요. 주변 사람이 자꾸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에베소 4장 이하에서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신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건축되어 가는 이 비밀한 거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 되어 행하면 저절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세상에 분주하게 다니며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걸 고민하는 행위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움직이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실체를 만들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이제는 돈 벌러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가서 물론 돈도 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원칙 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흘러낼까.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할 것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원리를 따라가면,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네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봐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건 그냥 덤으로 주는 거야. 보너스로. 우리가 중국집에 갔는데 아주 그냥 고급 요리를 하나 시켰더니
만두를 덤으로 줘. 그러면 우리는 만두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지. 덤으로 주는 걸 왜 시켜?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거 먹고 사는 건 덤으로 준대. 덤으로. 지금까지는 덤으로 주는 걸 가지고서 고민하며 살았잖아. 그런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를 얻고 그 지체 안에서 같이 짜여지고 조성돼 가는 이런 일에 헌신해 갔더니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거를 경험을 해. 그럼 얼마나 자유해져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저절로 뭐가 돼요? 이제는 언어가 달라져. 과거에는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참말을 해요. 과거에는 게을러 터졌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부지런해져. 이제는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화도 잘 내는데 이제 화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을 도모해.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는데 이제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착함을 나타내고 진실되고 의로운 그런 언어 생활을 해. 이런 사람이 빛의 자녀야. 이런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낍니다. 왜? 세상이 악하니까. 이 악한 세상에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에 잡히지 않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더욱더 주님을 많이 누리는 거야. 주님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걸 내가 계속 발견하고 누려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렸더니 이제는 세상에 염려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니까 내 안으로 성령이 충만해져. 그러니까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시와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계속해서 피워내.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복음 1, 2장에 보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죠. 그런데 6개월, 5개월 후인가요? 후에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를 해.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거기서 둘이 대화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아이고 오랜만이다 뭐하다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야. 그가 딱 오는 거를 보고 엘리사벳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네 태아에 복중에 있는 자녀를 잉태한 너희여 복이 있도다. 왜? 이분이 메시아거든. 이분이 구세주거든.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시와 찬미로 대화를 해요.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도 시와 찬미로 대화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서로 찬미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복음이 증거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니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계로 이끌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5장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또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 누리는 그런 부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이런 안식 안에서 행하는 자는 마땅히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서로가 표현하면 거기에 얼마나 달콤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이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단점만 지적을 해요. 서로가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지적질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서로 기분 상하고 서로 짜증내고 그래서 그냥 사흘이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해도 하고, 그리고 성도에 말하기 싫어서 또 말 안 하고, 우리는 최대 한 달 가봤어. 말 안 한 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소진을 시켜. 근데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면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면 사랑스럽고 보면 감사하고 내 옆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런 모든 거에 취해서 사니까 그냥 삶 자체가 행복이야. 삶 자체가 즐거움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 그럼 믿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만약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지. 믿어. 그럼 믿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 환경을 봐서는 도대체 책임지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지금하고 보면 다 살고 있어.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의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안식 안에 거할 때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아주 지혜롭게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양육을 잘 받으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 그러니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화목이 이루어져.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으면 서로를 존경해줘. 서로를 대우해줘. 이제 갑질하는 게 없어. 주님을 아는 사람끼리 모이면 갑질이 어디 있어요.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존중해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는 세상에 억눌려 가면서 세상 사람이 살듯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막 마귀 종로로 다니면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우리에게 허망한 것을 쫓아서 지혜도 총명도 없이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어리석은 옛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의로 거룩으로 너는 진리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풍성 속에서 네가 누리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직업이 뭐냐, 굶어 죽일까 봐 돈 많이 버느냐, 인물은 어떠냐, 가문은 어떠냐, 이런 걸 따져요. 그래서 최적의 조건으로 결혼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해고도 평생을 해로했는데 요즘 몇 년 살다 못 살겠대. 왜 그래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에 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아껴줄 줄 알아서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거든요. 진짜 행복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요즘 하여튼 최고의 행복을 누려. 할렐루야. 아니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생활 전선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식 안에 있는, 그리고 하늘의 위치에 있는 그 믿음을 딱 붙잡고, 그 실제를 아직 못 만났으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그 실제,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나로 보게 하사 나로 그 세계를 누리며 세상을 이제 나도 다스리며 통치하며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이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명쾌하게 이미 이루신 사실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실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계시함으로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겨.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버리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 여러분이 사회생활이 천국, 여러분이 사는 게 모두가 천국으로 바뀌어. 이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머리에 든 것이 없으니까, 신앙의 실제가 없으니까 제일 자랑하는 게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자랑밖에 할 게 없어. 죽을 때 싸들고 갈 수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유능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고 그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우주에 또 영원한 세계 속에 영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세계를 나로 보게 하고 그걸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 그걸 자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차원적인 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가 두려운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면 귀신이 도망을 가야지 왜 우리가 귀신을 두면해요? 귀신이 틈탈까 봐 두려워해. 귀신아 나가라 나가. 그런데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귀신이 나를 보고 막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 28장에 그랬잖아. 귀신이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간대.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를 보자 이제 기겁을 하고 30개 주랭랑 도망을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이 틈을 못 타. 여러분이 존재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해방하는 모든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씀은 이론으로 들으면 안 돼. 이것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실제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마귀하고 싸우라고 안 했어. 대적하래. 왜냐? 싸움에서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마귀를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옮겼어요. 그런데 마귀가 살금살금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살금살금 속이고 자꾸 파고들어. 우리에게 자꾸 파고들어. 속이가지고 파고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진리가 굳건히 서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그 얘기는 공격무기가 아니야. 주님이 이미 이긴 영역을 내가 지키는 거야. 방어용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 마귀는 틈탈 기회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된 세계에 들어와 있어. 완전한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그 마귀가 믿음의 허점을 타고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천국인 우리 가정을 난장판을 만들고 천국인 내 마음을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우리는 허락하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사탄한테는 계속 공격 무기가 뭐냐?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에 사탄아, 이미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자다.
나는 이미 예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나는 씻음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생명사기 안에 있다. 감히 이제 네가 나를 속일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만 딱딱딱딱 여러분이 선포하면 귀신은 절대로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에 잡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주 낙심을 해. 좌절을 하고, 아이고 나는 내 꼬라지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주님은 왜 이렇게 복을 안 주는겨. 맨날 이러고 있어. 그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얘기했지만 안 믿어. 끊임없이 의심을 해. 하나님이 이미 이루었다고 선포했는데도 끊임없이 의심을 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풀어줬지만 대단히 고차원적이고 최고봉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이미 완성된 모든 것들을 나로 계속 보게 하고 그걸 누리게 하고 그 안식안에 거하면 어둠의 세력은 일체 내게 틈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안 될 수가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주님이 나를 지키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감히 누가 와서 나를 회방하리요? 누가 와서 나를 고통을 주리요? 설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고난을 통과시킨다 해도 고난 중에서 나를 굶겨 죽이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다 줘요. 훈련을 시킬 때도 필요한 건 다 줘. 군대 가서 훈련시키면서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의식주 다 해결해 주죠. 훈련만 잘하면 되는 거야. 주님 안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 내가 주님 앞에만 집중하면. 그런데 자꾸 주님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내가 경건의 실제 속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먹을 거 걱정, 염려 걱정하니까 훈련이고 뭐고 내가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다. 나는 직장에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을 벌러 가야 되고 뭐 맨날 여기다 마음을 뺏기고 있으니까 주님 나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자주 탈영을 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훈련 장소에 제대로 있으면 군대에서 다 해주듯이. 근데 탈영하면 이제 쫓겨다녀야 돼 맨날.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누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내 방법으로 뛰쳐나가서 내가 살아보려고 마둥마둥해. 주님의 지시도 없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어도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주님 안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항상 중요한 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회사와 있으면 그곳은 번창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가정, 생활 모든 곳에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그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